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나름대로 좀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꼭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부활절 때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를 참 많이 부활에 대해서 했던 것 같아요. 부활의 의미, 부활의 중요성, 부활의 치밀한 계획과 완벽한 성취에 대해서, 또 부활의 증거, 사실성이죠. 그리고 부활의 은혜, 부활의 열매 등등 갖가지 부활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면 이제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거, 그게 끝이다라고 뻔한 내용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동안 부활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려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또 제 설교뿐만 아니고 성경 공부 때도 부활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한 만큼 부활에 대한 정보들은 그만큼 많이 습득을 하고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기억나는 것과는 별개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부활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부활절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몇 번째 부활절을 맞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어떤 마음,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그리고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감동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고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 정말 많은 영향들을 지금도 끼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냥 놀라운 사건, 사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도 불투명한 어떤 그런 사건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별다른 느낌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 단지 성경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 읽었을 뿐이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그냥 귀로 들었을 뿐인데, 우리가 사도들처럼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느낌이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났다면 달라졌을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성경에서 부활한 제자들은 어땠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명, 최소한 500명 이상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중에 최소한의 가장 많이 만났던 12사도들도요, 그냥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두려울 정도였죠. 심지어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워 떨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 유령이 아니다, 내가 진짜 부활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죠. 그래서 창자국 만져보고 못자국도 만져봐라. 음식 없느냐? 음식 내가 먹는 거 봐라. 내가 만약에 유령이라면 이런 음식 못 먹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만지지 못할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나는 진짜로 몸으로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비로소 이걸 확인한 후에야 제자들이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 중에서 도마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진짜 육체로 부활하신 것 때문에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감동과 기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단지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는 그런 놀라움, 그게 전부였어요.
이들에게는 별다른 어떤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던 것을 두려워했어요.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살던 대로 살았어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부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전처럼 고기 잡으러 돌아갔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계속 어디에 있었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현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죠. 여러분 이걸 보건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이들은 아마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목격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바로 부활이 아닐까.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봤고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아니요 부활하신 이후까지도 이들은요 별로 뭔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이들이 했던 건 뭐냐 하면 예수님 덕에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과 욕심으로 그래서 암투까지도 했죠. 이런 것들이 늘었을 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이들이 달라진 거는요.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의미 없어진 어떤 야망, 암투 이런 것들 대신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앞으로의 자신의 삶에 대해 근심하는 이것만 바뀌었을 뿐이지 다른 것들은 이들에게 바뀐 게 사실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28장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은 부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직접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고 같이 생활하시고 같이 호흡하고 그렇게 증명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러면 내가 변하지 않을까, 내 믿음이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심지어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40일 동안이나 여러 차례 만났어요. 만졌어요. 끌어안았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니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을 보더라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내가 원하는 기적을 행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을 텐데. 하나님 믿을 텐데. 이 문제, 나의 어려운 문제, 이걸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내가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만 기록된 그런 게 아니고요.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요. 이 기적을 경험한 감동이 사라지면 그러면 믿음도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4절을 보세요. 1장 4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은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다. 우리가 그렇게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하신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처음에는 떠나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그럼 떠나지 않고 뭘 하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이 오면 그러면 너희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약속하신 게 뭐예요? 5절을 보세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성령. 그럼 성령이 어떤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구하며 기다리라.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 세례인데요. 우리는 세례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장로교에서 하는 것처럼 물 몇 방울 찍어가지고 머리에 뿌리는 거, 이걸 성령이라고 우리는 이미지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만 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원래 성경에서의 세례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죠? 온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침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게 원래 성경에서 행해졌던 세례의 의미예요. 온 몸이 물에 잠기는 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는 뭐겠습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 위에 성령님이 몇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게 잠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전인격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 내 안과 밖 전부가 성령님으로 가득 찬 상태, 이게 바로 성령 세례죠. 근데 성령 세례를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뜻 자체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사실은 반대예요. 내가 성령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으로 내가 완전히 들어간 상태는 내 안에도 성령님이 가득하고 내 밖에도 성령님이 가득한 거죠. 근데 반면에 성령 충만은 내 안에만 성령님이 가득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예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성령님이 완전히 우리의 안과 밖 삶을 지배해야 된다.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다려라. 기도하며 기다려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그러셨고, 그리고 남은 50일 동안, 그래서 10일 동안 열심히 모여서 성령님이 오시도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성령님이 오순절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그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비로소 완전히 변화가 됐던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이 이들에게 엄청난 삶의 영향을 끼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이들의 믿음은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유대인들도 꺾을 수 없고 로마 제국도 꺾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바뀔까? 여기서 우리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사람들이 변하는 이유를 성령님으로 인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막 방언이 저절로 막 내가 배우지도 않은 언어가 막 터지고, 그리고 막 엄청나게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막 기적들도 일어나고, 때로는 막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막 낫고 막 이러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막 환상을 보고 막 이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적들은요, 사실은 그때뿐이에요. 기적을 아무리 내가 직접 체험해도 그 기적에 대한 감동은 그때뿐이에요. 만약에 이 기적에만 우리가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적 중독증이 생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더 강한 기적, 더 강한, 더 자극적인, 더 놀라운 기적들만 찾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은 오히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런 기적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그런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것일 것이다.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제자들,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길래 사람들이 변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람들이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들,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해 보이십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면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들을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개인 지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받았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는 것을 두 눈 뜨고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불과 3일 만에 빛나는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을 직접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요, 자신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는요, 그냥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놀라운 현상이었어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그것뿐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뭘 뜻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요, 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라고만 알고 있었지,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영혼 깊은 곳까지 영향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뿐이었어요. 그때만 잠시, 와, 놀랍다. 예수님이 계속 그런 기적들을 하시니까, 아, 그러니까 나 예수님 덕분에 뭔가 내 인생이 잘 풀리려나? 높은 자리에 앉으려나? 아, 예수님 왕이 되면 나는 좌의정이 될까, 의정이 될까, 영의정이 될까, 이런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의미를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이들은 그 부활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겨우 하는 것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삶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가 이들에게 온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드디어 이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놀라운 행동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비로소 성령 세례를 통해 눈이 뜨고 보니까 아, 그런 기적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표적,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 자체만이 아니라 그 기적이 보여주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를 그동안 몰랐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들, 기적들, 예수님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이것도 그런 의미였구나. 이 사건과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것이 구약 성경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짜 의미였구나. 예수님의 행하신 일의 진짜 의미였구나. 이걸 하나씩 하나씩 실제가 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단지 머리로 깨달아진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말씀과 기적과 예수님의 행함,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이들에게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겁니다. 이들은요, 하나하나씩 이와 같은 진리들을 성령님으로 인해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성경관이 바뀌었어요. 비로소 그동안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려고 노력했던 구약 성경의 의미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예언들은 바로 그것을 이루시는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뒤집어진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제서야 이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야 자신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 인생을 어디에 걸고 살아야 될지,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던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전전긍긍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은 이걸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뚜렷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목에 칼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거기에 변함이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그토록 변화시키는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오셔서 십자가 굳이 지시고 뭐 굳이 부활을 하시고 굳이 승천하시고 이런 과정을 뭐하러 겪으셨을까? 그냥 처음부터 성령님 보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었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거룩하신 성령님은 죄가 있는 사람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극이신 분이세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안에 죄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임재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이거 승천입니다.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 오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려면 부활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부활하시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셔야만 했다면 인간의 100% 인간의 모습, 인간으로 탄생하셨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죽기 위해 인간으로 탄생하셨던 것이고요, 부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던 겁니다. 이 고리 중에 하나라도 빠질 수 없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된 일은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님 하면 생각나는 게 놀라운 체험, 놀라운 은사, 놀라운 기적,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려요. 성령님께서 물론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지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성령님뿐만 아니고 악한 영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어떤 그런 놀라운 체험, 기적, 은사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건 속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악한 영은 절대 못하고 그리고 절대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결코 악한 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셔야, 그래야 비로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사도 요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보시면 한번 눈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일에서 벗어난 일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체험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악한 영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가리기 위해서 자꾸 시선을 놀라운 체험 쪽으로 돌리도록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놀라운 체험은 성령님께로부터 100% 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도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밝혀줘요. 그런데 악한 영은 놀라운 기적과 체험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일에서 성령님은 벗어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실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님의 임재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이 선행되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이 어떻게 증언하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약속하신 성령님을 구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오로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구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어떤 기도했겠어요? 문맥을 보건대, 앞뒤 내용을 보건대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거기에만 기도에 전념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던 겁니다.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교회 탄생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탄생은 성령 세례가 임했던 바로 그 오순절 때부터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교회 정체는 뭐예요? 우리 교회의 정체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의 정체는 성령 세례에서 찾아야 돼요. 성령 세례 없이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부터인데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당연히 내가 원하는 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열심히 노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면 자신이 그걸 성취하고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에 별로 영향이 없다면, 내가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부활절을 맞이할수록,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미 다 아는 건데 별다른 감동도 없고 별다른 변화도 없고 내 일상생활에 별다른 어떤 영향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셨어요. 부활한 나를 만나도 너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직 모르겠느냐? 그렇다면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 기도하라.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구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부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절 지나갔으니까, 내일 되면 여러분 부활절 지나가는 거잖아요. 부활절 지나갔으니까 마치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고 그냥 평상시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비로소 열려진 성령 세례의 길,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해야 되는 거죠. 주여, 내 인생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지혜와 내 뜻대로 살아가려면 내 인생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 성령 세례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쁘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굉장히 많이 약속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별로 원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약속을 기대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부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세례를 주님께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 120명의 제자들은 약 10일 동안 오로지 성령 세례를 위해
집중해서 기도한 일에 모든 시간을 들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열정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